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찬양이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노가 잘 조절되던가요?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조절할 때가 있어. 내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분노를 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게 된다. 정말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면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또 몸도 약해지고 늙어지고. 분명히 분노의 폐해가 있습니다. 분노는 화죠. 불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내 마음속에 품어져서 계속 화를 품고 살면 그 불이 온몸을 지나다니면서 다 장기들을 망쳐놓죠. 위장도 심장도 온몸을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 분노 한번 화를 폭발하면 내 몸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피곤해지는 거죠. 사람의 몸이 무기력화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몸에 마비가 오고 혈관이 터지고 심장마비가 오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우리에게 귀중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망쳐놓는 것이 분노죠. 그렇지만 분노가 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입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를 품으면 죄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나 죄 짓기 십상이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기가 쉽다. 과연 화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나 화를 내죠. 분을 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이 분노, 그 기원이 무엇인가? 분노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분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화를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렇게 분노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격체로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인간도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지으신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 좋은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세상.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좋았던 것들을 나쁜 것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인간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게 된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분노하는가? 악에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악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하시죠. 내가 화를 내게 되는 것, 언제 화가 나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졌을 때, 공정해야 할 것이 공정치 못하고 인간이 불의가 득세할 때, 가장 연약한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몹쓸 짓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분노는 의를 이루는 힘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창조된 만물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왜곡된 것처럼 인간의 분노도 왜곡되어서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안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또 화를 내고 그렇게 바뀐 거죠. 분노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분노, 꼭 내야 할 분노,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죠. 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왜곡된 분노, 잘못된 분노, 잘못 알고 오해해가지고 분노하는 경우가 우리 생활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 질문을 생각할 때 남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과 나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죠? 정말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남의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 6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들으라, 둘째로 들으라, 셋째로 들으라, 넷째로 이해하라, 다섯째로 공감을 표현하라, 여섯 번째로 사과 보상하라. 게리 채프만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바로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앵거라는 책을 썼어요. 분노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침례교 부목사이십니다. 워낙 대외 활동이 많아서 담임 목사 역할은 못하고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있는 분인데 게리 채프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일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 한 커플을 한 부부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문이 부서져라 노크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 문을.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폭발 일보 직전.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언제라도 주먹으로 칠 것처럼 그래서 이 문 뒤쪽으로 살짝 숨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도대체 교회 주차장에 웬 범프를 그렇게 높이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가 머플러가 빠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범프를 높이 만들어 가지고 이 지나가던 차들 머플러 다 결단을 내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어느 범프인지 그랬더니 바로 주차장 교회 주차장에 있는 범프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높았습니까? 높았다는 거예요. 내 머플러가 그냥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언제든지 칠 기세로 화를 내던 사람이 계속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가운데 화가 조금씩 누그러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를 물으면서 그가 하는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하게 되자 화가 조금씩 가라앉게 된 거죠. 그랬군요. 저희들이 최근에 범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분노를 이해해 준 거죠. 그러면서 나 같아도 제가 운전을 하다가 범프에 걸려서 내 차 머플러가 빠져버리면 나도 선생님처럼 화를 낼 겁니다. 공감을 표현한 거예요. 머플러가 빠졌으니 저희 교회가 보상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머플러를 가서 수리를 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비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비를 보내왔을까요? 안 보내왔을까요? 안 보내왔죠. 자기가 그 사소한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그 머플러에 들어갈 자기 이름, 주소 다 노출되는 거를 했었겠지만 보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화가 난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 남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3가지인데 3가지가 뭐예요? 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이 막 화가 나서 말할 때 나도 말하면 그럼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들으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당신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서로의 분노가 더 치솟아 오를 뿐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듣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이유, 그 사람이 화를 나게 한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 같아도 정말 그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공감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가 낸 화가 정당한 화라면 그에 따른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라. 그것이 남의 분노를 조절하는 길입니다. 나의 분노는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는가? 나의 분노를 조절하는 길 3가지. 살다 보면 정말 남만 분노합니까? 나도 분노하죠. 자기 배우자만 화냅니까? 나도 화를 내죠. 나의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토하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화날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화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explosion이죠. 다른 하나는 implosion, 내연이죠. 내연. 화가 나는데 그걸 꾹 눌러 참습니다. 꾹 눌러 참으면 그 화가 내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게 돼. 그 화가 불처럼 온몸을 다니면서 내 감정, 내 몸 다 파괴시킵니다. 아니, 그러면 화를 터뜨리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토하라. 남에게 터뜨리지도 말고 내 속으로 삼키지도 말고 분노는 하나님께 토하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화를 다른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도 나의 분노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는 토할 수가 있지 않는가? 시편 142편 말씀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람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오랜 화가 화병이 되고, 화병이 집단적으로 장기화되면 한이 되고, 그거 품고 살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야지. 그리고 내가 당한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께 다 아뢰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나의 분노를 조절하면 첫째로 토하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 뭘 받으라는 겁니까? 도를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분노를 잠재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해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분노를 진정시켜 줍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구나.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옳은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그 말씀이 내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난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내주실까요? 저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사실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분노하고 많이 좌절하고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며 살아왔지 않았어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남을 받아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분노를 잠재우고 평안을 되찾게 해주더라 하는 거죠. 셋째로, 나의 분노를 조절하려면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고 그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꼭 안갚음을 하겠다고 그러면 결코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맡겨야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바로잡아 주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화나는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결정판은 십자가상에서 그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욕과 고난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었어요. 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분노를 조절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남이 내게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욕으로 응수하고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나도 똑같이 보복을 하려 하는 것, 그것은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뿐, 분노의 불에 내가 삼킴을 당할 뿐.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가? 맡기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나의 섬세한 감정의 움직임까지 다 헤아리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분노할 때 즉각 거기에 임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 중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중에 거하셔서 요동치 않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조절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모든 것 하나님께만 토하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살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